자, 오늘 사무엘상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이를 옛적의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도 싫어하는 일이고 선지자 사무엘도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땡깡을 놓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느니라. 저들이 그러니까 그 대신 왕을 세워준다고 해라. 그러면 왕을 세우면 세 가지의 너희들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알려줘라. 하나는 왕이 세워지면 아들들은 전부 군대로 징집해 갈 거다. 그래서 싸우면 다 죽어. 너희들 집에서 일해야 할 아들들이 다 징집해 가버리면은 일은 누가 하냐. 근데 군대가 아닐 때는 싸울 때만 가 싸우고 전쟁 끝나면 집으로 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징집에 가버리면 가서 집에 못 와. 군대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네 딸들은 다 궁녀로 데려다가 궁에서 다 일 시킬 거다. 그래도 좋냐? 세 번째, 너희들의 소득의 전부 곡식도 10분의 1, 짐승도 10분의 1, 과일도
10분의 1,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떼갈 거다. 그래도 좋냐?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임금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초대 임금을 세울 사람을 정하셨어요.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거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건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오래 다 안 읽었지만은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는 목적은 16절에 나와 있는데 뭐 하려고 세우느냐 하니까 그 뒤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로 많이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이 옆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블레셋이 치고 싶어 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괴롭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1절 보세요. 누구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임금으로 택하셨어요. 택하셨어.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이 사울밖에 없나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택한 데는 남보다 못하면 택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께 짐이 되고 골치 아픈 존재였으면은 왕으로 택해서 임금으로 세웠겠냐 그 말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요. 그 누구보다도 오늘 보면은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라고 오늘 2절에 얘기한 거 준수 이름이 박준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준수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준수란 뜻은 뭐냐 하면은 여기 히브리어로는 토브란 말로 써서 왜 이렇게 준수라는 말을 토브라는 말을 준수란 말로 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번역상 너무 동떨어진 말로 번역을 해놨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원문하고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그냥 이 준수 한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준수란 말은 토부란 말인데 하나님께 도움이 되다, 하나님께 이익이 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 중에 사울같이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이익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이 이 사울 외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계셔. 그래가지고 평가를 내려. 하나님 평점을 내려요. 평점을.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효자예요. 효자. 그러니까 임금을 세울 때 사울을 들어서 임금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 점수를 내봤는데, 신앙생활하는 이 백성들의 신앙을 점수를 냈는데 사울보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기쁘게 한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로 이 사울이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럭저럭 신앙생활 했으면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시라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복이잖아요.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께 이익된 삶을 살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이익되게 했다고 하나,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울이 이익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됐다는 말이죠. 예. 우리도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 잘 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하면 그것이 다 내가 사는 동안 복도 받고 그 복이 흘러서 자손에 대해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 말이야. 그에게 합당한 그리고 복을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학벌도 안 봐. 뭘 봐? 믿음 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이익되고 유익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학벌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가문도 안 봐요. 그 사람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은 들어 쓰는 거야. 예? 자기 이름 석자밖에 쓸 줄 몰라도 하나님은 크게 복을 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도록 아름답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다른 사람 본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보면 괜찮은데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본 보면 안 돼. 절대로. 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대로 복을 받아. 그만큼만. 그 믿음대로 사는 만큼만 하나님 복 줘. 그러니까 그걸 본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수라고 하는 개념, 이 원뜻이 왜 토부라는 말을 준수란 말로 번역을 했는지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준수라는 말이 그런 뜻이야. 박준수는 그런 말을,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박준수라고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름은 준수가 아니지만 준수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 낳거든 준수라는 이름을 지세요. 준수라는 이름을 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왜 준수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누구처럼 줘요? 사울처럼 줬죠. 사울처럼 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사울의 신앙생활이 한번 볼까요? 3절 볼까요? 예, 3절 보면은 부모의 말을 참 잘 듣는 아주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효자는 누구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성경에 효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말은 몇 계명이요? 5계명이요. 5계명. 인간이 인간에게 행해야 할 도리의 가장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할 도리 중에 첫 번째 도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지간히 먹었으면 이제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가 계신 분들은 부모한테 효도 잘하세요. 부모한테 효도한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부모를 보배로 여겨야 돼. 보배로. 부모가 계신다는 것 자체를 효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효도 안 했는데 복 받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3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아버지가 아끼는 암나귀가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나귀가 없어져 버렸다야. 너 사환 하나, 종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하고 그냥 떠납니다. 즉각 떠나요. 둘이. 4절에 보니까 사울은 즉각 순종해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그 다음에 사할림 땅, 베냐민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암나귀 봤냐고, 누가 끌고 가는 걸 봤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봤다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떠났는데 오후가 됐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한 참쯤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나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못 찾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귀 한 마리 찾아오라고 두 사람을 보냈더니 이것들이 지금 몇 시간째 됐는데, 지금 최하로 6시간 7시간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으니, 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숲땅에 이른즉 사울이 사환에게 너무 오래되었구나. 나의 부친께서 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사울은 아버지가 지 두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을 지금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때문에 지금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못 찾았으면 가서 못 찾았다고 얘기해서 안심시켜드려야지. 이렇게 더 시간 지체하면은 아버지 이렇게 걱정시켜드리면 되겠냐. 굉장히 그러니까 효자라니까요.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아들 사울을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은, 이런 자식이야 열이 있어도 무슨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자식 열이 아니라 20이 있어도 이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 사울,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복은 하나님이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걱정하시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울의 신앙관, 이 자녀의 도리, 당연한 일인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지요. 이유를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걱정스럽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성품, 그의 신앙,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자식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사울 같은 자식들이. 어리니까,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들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부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그런데 이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건 불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만한 사울입니다. 사울이야, 사울. 참, 아까 그 준수한 것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딱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울의 부모에게 이 효도하는 거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효자예요, 효자. 참 찾아보기 드문. 이런 아들을 사익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대단할 겁니다. 에? 이 사울 같은 사이를 얻어온다면 참 좋을 게요. 이건 믿음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어떻든 우리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근심스럽게 안 하려고 하는 이 사울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겠어, 안 살았겠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은 안 하고 살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이렇게 금방 나이가 먹어가고 금방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금방 이렇게 늙어가 버려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젊게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금방 나이 먹어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려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부모가 계시면 진짜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에 이 사울이 발견된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도 진짜 잘한 사람이요. 전수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다음에 부모에게 근심을 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효심.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대단한 효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찾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사환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한테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백성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암나기가 어디가 있는지,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숨어 있는지, 누구네 집에 그게 끌려갔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가서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야,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서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나 지금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그러니까 사환이 하는 말이, 내게 은 1세겔의 4분의 1만큼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 1세겔의 4분의 1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그러면 1세겔이 얼마냐 하면은 1세겔은 4데나리온이야. 4데나리온이면은 남자 장정이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남자 장정의 4일 품값이 은 1세겔이요. 그러면 그 중에 4분의 1이면은 몇 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게 남자 장정의 하루 품값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정문하고 화장실 문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 데려다 일하려고 하면 하루 품값이 대단하더만. 최하로 20만 원 줘야 돼. 그분 내가 본 30만 원씩 달라고 한다 합니다만 기술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보려고 하면은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옛날부터 여기 이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물어보려고 하거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그래서 물으러 갈 때 이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걸 보면 이 사울은 성경에도 굉장한 지식이 많이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것도 배운 것도 진짜 많이 배웠어.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뭐 그런 것 기억지도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울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갈 때 그냥 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 4분의 1 데나리온 하루 품삯만큼이 있는 걸 가지고 갔잖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1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은 남왕국 유다 나라의
4대 왕이 있어요. 이게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일 왕국이니까 그 빼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리됐을 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분리돼 가지고 남왕국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뭐 군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금밖에 없고 싸워서 저 많은 뭡니까 모래알 같이 많은 적군들을 이겨먹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온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합니다. 애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짐승까지.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누구에게? 선지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죠. 싸울 것이라. 너희들은 구경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 없고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을 구경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응답 주신, 금식할 때 응답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굳건히 서서 이길 것이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모님이 뭡니까?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다 함께 가가지고 적군이 있는 자리에서 쳐다보면서 성가대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들어서 그들을 쳤어요. 천군들을 들어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대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자,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초대 왕을 사울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딱 세 가지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 준수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다 체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십시오. 믿습니까? 남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사울을 택한 것은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근심케 하려고 하지 않는 그 효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겠습니까? 부모한테도 이럴 정도인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한테는 함부로 막 할 때도 많죠. 에? 하나님한테 잘하면 부모한테도 잘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그분께
물으려고 하고 그분의 말이 절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 대단하죠. 참 사울이 나중에 좀 변덕이 부려져 가지고 좀 말년을 좀 아름답지 못하게 맞춰서 그렇지 참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손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갖고는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내 자식들이 이런 사울 같은 사람 나중에 변덕 부린 사울 말고 이 초창기 때 임금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이런 자녀 손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